저는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즉시 안식일에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박준택 작가는 가버나움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 즉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과 장소가 나온다. 시점은 침례 요한이 잡혔을 때이고 장소는 가버나움이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대부분을 사셨던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 5km 지점에 있는 성읍이다.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세관도 있는 큰 성읍이었던 이곳은 어업이 번창하였고 동방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동서상업로의 요충지였다. 그래서 이곳을 통과할 때에는 통행세를 지불해야만 하였다. 하지만 갈릴리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방인의 땅으로 인식되어 정치, 종교적으로 소외되기도 하였다. 가버나움은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위로하고 싶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어두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모든 압제와 어두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큰 빛은 마치 서치라이처럼 우리의 어두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찾아가신 목적 중 하나는 그들을 어두움과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도 가버나움에 가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를 어두움과 사망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비로소 어두움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큰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는 우리가 사망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자유에 이른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둡지 않고 더 이상 사망의 종 노릇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목적은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몇 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마귀를 쫓아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고 성령님을 마귀라고 욕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비롯한 몇 도시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가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데이비드 패드필드는 성경 역사 연구가이고 작가이자 강사입니다. 그가 2017년에 발행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가버나움이 심각한 지진으로 황폐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서기 4세기에 완전히 파괴되어 평평한 땅이 되었다가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또 서기 7세기의 지진 후에 복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기 11세기의 지진으로 파괴되면서 이 도시는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우리와 가버나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큰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책망하신 이유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한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 그 이상의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하고 삶의 회복으로 맞춰집니다. 삶의 회복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마땅히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더 겸손하게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회개하여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그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 주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까닭은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늘과 땅의 모든 영적 세력들을 떨고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양쪽에 날이 선 검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은 예수님을 보고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자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악한 영들의 거짓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사람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들의 마음의 거짓된 생각과 악한 의도를 찔러왔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심하게 상해서 회개하지 않고는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흠씬 두들겨 맞은 그들의 영혼은 너무나 큰 충격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서기관들의 설교는 무료한 말 장난이었지만 예수님의 선포는 생명력이 충만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 속을 계속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그들은 굉장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이성을 뒤집어 놓은 예수님의 선포 뒤에 그들의 모든 경험을 파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들의 회당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부정한 영이 그 사람을 쥐어뜯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오므로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정한 영을 꾸짖어서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부정한 영은 악한 영입니다. 누가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하늘 아래의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어떤 이름으로도 악한 영은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꾸짖으시니 그리고 명하시니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한 영,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악한 영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영성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을 만한 대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부정한 영이 만약 당신 안에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부정한 영은 하나님의 강렬한 빛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채우실수록 부정한 영들은 우리 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한 영들을 직접 청소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우리 안으로부터 밖으로 쫓겨납니다. 해봤는데 안 됩니까? 그것은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부정한 영을 명해서 나가게 하십시오. 저도 처음에 부정한 영을 쫓아낼 때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시간 또는 3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게는 중풍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혹시나 해서 제가 제 머리에 안수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게 중풍을 일으키려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갑자기 제 속에서 제 입을 통해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제게 중풍을 일으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나무에 박혀있는 나사못을 손으로 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손에 드릴이 있다면 나사못을 나무로부터 쉽게 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박혀있는 악한 영 이르면은 우리 속에 박혀있는 악한 영을 빼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과 약국을 다니고 약을 먹고 치료나 수술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만일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을 우리가 몇 시간의 선포로 쫓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쫓겨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쫓아내십니다. 그때 악한 영이 예수님께 대답한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답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정말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이다 하매. 부정한 영이 처음 한 말은 나사렛 예수님이여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마을인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다시 태어나실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불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을 붙여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낮춰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메시아가 아닌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분이다. 나사렛은 산골에 있는 허름한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영을 쫓아내신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번창한 도시입니다. 부정한 영이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시골 촌뜨기라고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낮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잠겨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비하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를 향해서 괜찮다고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악한 영들의 속삭임을 분별하십시오. 그들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자신을 억지로 낮추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아름답고 멋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부정한 영의 두 번째 말은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입니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부정한 영은 이 사람 속에서 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부정한 영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부정한 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영의 진짜 공격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가 친구인 척하는 위선은 마귀의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한 영을 그냥 놓아두어도 될까요? 부정한 영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도 그들을 그냥 놓아두어도 될까요?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을 안 쫓아내고 같이 살면 될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방에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같이 살겠습니까? 아니지요. 부정한 영이 하는 일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과 함께 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한 영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쫓아내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부정한 영의 세 번째 말은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입니다. 이 물음에 답을 한다면 아니다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영을 멸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도둑이 도둑질을 못하게 하고 살인범이 살인을 못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자가 멸망을 못 시키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실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지난 이후 또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기 바로 전, 그때가 바로 마귀들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왜 마귀들에 대한 심판을 속히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백성들 사이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가라지를 뽑을까요? 우리가 언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제거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께서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속히 제거하시지 않는 이유는 천국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마귀의 세력과 함께 종말에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귀를 멸할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마귀의 일을 멸할 권세입니다. 마귀의 마지막 말은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이이다 입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한다고 성경이 얘기하지만 이때만은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시라는 것은 성경에 나온 말이고 100% 진실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영의 의도를 보면 우리는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일정 기간 숨기셨습니다. 자신의 최측근인 12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영이 예수님의 신분을 밝히려고 하면 어김없이 그들을 꾸짖고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결정적인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 불리한 여러 가지 거짓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다고 판결했고 로마 군대에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공회가 예수님을 정죄할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부정한 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부정한 영의 의도는 예수님의 신분을 밝혀서 예수님을 속히 정죄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12제자를 택하시는 일도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셔야 했습니다. 부정한 영은 그 모든 일을 막고 속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입니다. 비록 그 말이 진실이라고 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영은 예수님께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예수님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빨리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영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을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표리부동한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과 말로 하는 표현이 다른 것을 가리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속으로는 싫은데 겉으로는 좋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속으로는 좋은데 겉으로는 싫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과 반대로 말을 해놓고는 다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합니다.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화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화를 표현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화를 표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해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화를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안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가 안 되면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도 진실하고 하나님께도 진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다 심히 놀라며 자기들끼리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새로운 가르침이냐? 그가 권위를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조차 그에게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부정한 영들을 순종하게 하는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전에 본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권위가 있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22절의 권위는 성경을 가르치셔서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는 권위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권위와 부정한 영을 내쫓으실 때의 권위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참된 권위에는 순종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에는 자연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실 때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배 한쪽에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죽을 만큼 두려웠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이내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과 마귀와 자연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합니다. 모든 존재의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마귀를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위와 누가복음 10장 19절의 권능은 같은 헬라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제압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을 우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의 모든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모든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순종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악한 영들은 이제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는 영적 악한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적 세력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며칠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하늘의 영적인 악한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불타는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키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 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의 정치는 한국을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미국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미국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싸우는 예수님의 군사들입니다. 중국 학생들은 중국을 위해서 영적인 군사이고 일본 학생은 일본을 위한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앞서서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장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나아가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과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흰 말을 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나아가시며 전쟁하십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릅시다. 우리는 불타는 성령의 검을 뽑아 듭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함성처럼 부르면서 영적인 싸움터에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늘의 영적인 권위로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파쇄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위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에서 전투하는 하늘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위를 부여받은 하늘의 군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권위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